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PPT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담은 책이 발간이 되어졌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발간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이 장애 여성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이 여성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팔은 없지만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두 다리로 요리를 하고 운전을 하고 심지어는 수영을 배워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는 쾌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에 도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나 마리아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가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인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이 중증 장애 여성이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의 사람이 감사가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영생의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주장들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천국도 헛것이 되고,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고, 교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나 마리아의 간증처럼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과거, 미래, 현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이 주는 과거의 시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적으로 볼 때 한번 따라 보십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전파되어졌는데 어찌해서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했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법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제서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게 되어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이 들어가야 할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 안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향품과 그 모략 100근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지는 못하고 이 세마포의 겉에만 향품을 뿌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유대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일 새벽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바를 향품과 모략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달란 마리아가 무덤가에 근처에 오게 되어지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또 천사가 보이더니 이 천사가 돌무덤을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란 마리아가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은 개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도둑질했는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곳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런데 무덤가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정말로 수건은 개어 있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때에 자신의 부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마포를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고무풍선처럼 그대로 주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개어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마포와 그 수건이 그렇게 개어 있었겠습니까? 그거와 함께 없어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속에 자신의 부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왜냐하면 자신들도 같은 당이라고 해가지고 붙잡히면 안 되니까 창문도 다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냐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누군가가 입을 맞춰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여섯 명이 입을 맞추어서 조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0명의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서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입을 맞춰서 예수의 부활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00명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500명입니다. 100명에 훨씬 넘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서 조작을 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만은 이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논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 때문에 증명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뭐 때문에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단순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증인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료를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증거 사료인 거예요. 이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사료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세종대왕 한글 사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뭐 여기서 일일이 그 사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과거적 시점에서 보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부활이 주는 미래적 시점입니다. 미래적 시점. 미래적으로 부활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주의 자녀들도 미래에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죽게 되어지면 매장을 하게 되든지 화장을 하게 되든지 산에 뿌리든지 바다에 뿌리든지 간에 자연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육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잠시 가 있었던 나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어진 나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바뀌어지는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비밀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몸이 변화가 되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바로 부활이 주는 미래적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잠깐의 세상의 삶에 막 집착을 하고 세상의 소망만 두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 미래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미래에 있을 부활의 소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허무해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의 끝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망의 끝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자, 우리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치십시다. 한 학생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그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또 대학 이제 졸업을 했으니 좋은 직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높은 곳, 뭐 대기업 이런데 요즘 현대자동차가 뜨고 있더라고요. 억대 연봉이에요, 거기는. 막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억대 연봉이 있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야 돼요. 그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치십시다. 이제 또 자녀를 낳게 되어져요. 그럼 자녀를 또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뭐도 하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자녀들 아주 엘리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훌륭하게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이 소원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다고 치십시다.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어져서 이제 노후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후를 또 아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또 장수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는 적어도 100세까지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그래서 좋은 뭐 건강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도 먹고 해가지고 노후를 갖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치십시다. 자, 이게 다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소망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자, 그 모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늘 고민하고 근심해가지고 소망을 이뤘다고 치십시다. 인생의 마지막이 뭡니까? 뭡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과 함께 지금까지 그렇게 소망했던 세상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죽으면 그렇게 세상에 애지중지 노력해서 일구었던 것들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망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그 불행이 뭐냐?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를 떠나서 영혼의 불행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만 집착하면서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다라니까요. 부활이 없는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부질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희한해요.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순식간에 부모님을 잃은 거예요. 그 슬픔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부교육자로서 가서 위로를 해준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위로를 해준다고 말을 해봤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장례식 때에 부활의 메시지를 듣더니 다시 그 활력을 찾더라고요. 부활의 메시지를 듣더니. 비록 사랑하는 두 부모님을 잃었지만 훗날 부활하게 되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활력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큰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인 것이죠. 이게 바로 미래에 일어날 시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일어나요. 자, 세 번째, 부활이 주는 현재적 시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와 미래 시점에만 보면 안 돼요. 현재 시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재 시점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가 누구죠?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요? 바로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영은, 나의 영혼은 산 것이라.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살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현재적 시점이 뭡니까? 부활의 현재적 시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장차 미래적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